오늘 오전 성경 공부는 이제 일곱 신비. 자, 성경에서 이제 신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약 성경의 이제 중요한 진리는 일곱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신비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신비, 자,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환을 보세요. 자, 메뉴에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청지기들에게 자, 뭐가 맡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들, 그쵸? 예. 자, 여기 신비들이라 했을 때는 신비가 한 가지가 아닌 거죠, 그쵸? 예. 여러 가지 신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7가지의 신비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청지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거기 나오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바울은 우리가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신비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이것들을 우리가 맡을 수 있죠. 그렇죠? 또 신실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이 신비들을 이렇게 잘 알고 또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하여 지금부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7가지의 신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시간은 이제 경건의 신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먼저 디모데전서 거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자, 그 다음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죠. 이거는 진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경건의 신비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구체적으로 이 경건의 신비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경건의 신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곧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별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 점을 입증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교환의 2번을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들은 자, 거기 하나님 대신에 자,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그는 이라고 번역을 했다 이거죠. 여기 그라는 것은 3인칭 남성을 대신하는 명사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으로 지칭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나 단어를 그라고 바꿔버리면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지칭해버린 거예요. 자, 혹자는 여기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느냐고 그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여러분 대다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역성경의 이 심각한 변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냥 이거 보면서 여기 예수님 말하는 거 맞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으로 여기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여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와 증거를 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분이다. 우린 이렇게 알고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여기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인간을 지칭하는 그라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나 단어가 그라고 바뀐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차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변개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괄호 1번에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말하자면 본문에서 그는이라고 번역을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이구나 하며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소위 성경을 부정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이 지성인들, 학자들은 개역 성경의 그 구절만 보면 그래, 예수님 육신으로 왔는 거 맞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어 여기서, 이렇게 반문한다, 이 얘기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함부로 반문할 수 없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자, 밑에 3번을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다 이거죠. 자, 거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죠.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죠. 자, 근데 개역 성경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변개되어 있는 것이에요. 잠깐 여기 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린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바로 이것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성취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임마누엘, 자, 이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하나님임을 입증하는 명칭이라는 얘기죠. 왜요?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렇게 했을 때 임마누엘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 뜻이에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임마누엘이 분명한 명사잖아요. 근데 여기 개역 성경에는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뜻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이 단어 자체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안 해요? 함께 하죠. 그렇죠? 굳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름이 되겠냐고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거다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임마누엘이다 이거죠. 그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그런 뜻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장이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도 함께 하신다 이거죠. 이 사람 저 성도 함께 하신다 이거죠. 그렇다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돼요? 아니잖아요. 이게 단어 하나가 순서가 바뀌어도요, 이게 심각한 변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개역 성경이. 그 개역 성경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쓰신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개역 성경을 쓰고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한 번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오죠. 그분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열등하거나 또는 창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주 하나님 바로 자신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회개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맞아. 근데 피조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소위 대빵이고 그 밑에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다.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얘기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이시다 이거죠. 구약에서는 하늘에 계셨지만 바로 신약 시대에는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되셔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지상에는 인간이 있었지만 하늘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면 그 인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 진리를 우리가 뭐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경건의 신비다 이거죠. 신비예요, 이거는.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즉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자, 뭐라고 기록해요? 신비라고 기록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신비라는 말 자체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간 아기로 태어나시어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자의 뱃속에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비라고요, 그거는. 그렇죠? 자, 2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변개된 성경들은 신비라는 말을 자, 뭐라고 오역을 했어요? 비밀이라고 오역했다. 그죠? 비밀. 그래서 어떤 자들은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짓 교리도 창안에 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 박옥수 목사와 그 집단들은 죄사함의 비밀이래요. 죄사함의 비밀. 자, 구원받는 게 비밀인가요? 그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그렇게 내뱉고 있는 거예요. 자, 비밀과 신비는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비밀은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비밀은. 그렇죠? 우리 중에는 충분히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밀들이 많다고요. 반면 신비는 뭡니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비는 꽁꽁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비는 충분히 알려질 수 있는 거란 얘기죠. 다만 우리 이성과 지식의 범위를 초월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 명칭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보면요. 우리가 처음 강의할 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비들, 그러니까 신비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개역 성경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읽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비들이잖아요. 개역 성경은 비밀이죠. 자,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차이일까요? 일단 첫 번째, 이 둘의 차이를 볼 때 성경에는 신비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경건의 신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신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개역 성경은 지금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만 표기해요? 비밀. 그냥 한 개로 표기해버리죠. 즉 이렇게 해버리면 첫 번째가 뭐냐? 여러 신비들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개역 성경에는 경건의 비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밖에 없다 식으로 되는 거죠. 다른 것은 뭐예요? 신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여러 신비들에 관한 지식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비밀은 뭡니까? 비밀은 꽁꽁 감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이라는 것은 드러나면 돼야 안 돼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비밀은 감추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한 변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뭡니까? 신비라는 것은, 신비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바로. 고로 신비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밀은 계시가 돼야 안 돼요.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변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을 잘 인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에 왜 신비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신비, 미스테리예요. 네. 여러분, 미스테리는 뭡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내용은 알아요. 다만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는 거죠. 반면에 비밀은 시크릿,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단어는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만약에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이 비밀이에요? 저 박옥수 집단 얘기하듯이 죄사함이 비밀이에요? 그럼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복음 전파가 필요 없는 거죠. 경건은 신비란 얘기죠. 자, 3번. 예수님께서는 아기일 때 어머니인 마리아의 보살핌을 받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분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자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성장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거기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란 얘기죠. 밑에 4번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보통의 아이들과 같은 유년 시절을 보내셨다 이거죠. 물론 성경에는 그분의 어린 시절에 대해 오직 누가복음 2장에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만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죠. 그러나 그분은 이후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사셨다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온 대로. 그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들 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갓난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젖을 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애기는 가끔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울죠, 애기니까. 그럼 마리아가 어때요? 아이고 주님 울지 마십시오 막 이랬을까요? 예수야 울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그런 취급을 당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건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신비예요. 그래서 경건의 신비.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5번이 제가 아까 한 설명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에 계실 수 있다는 거.
우리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거를 드러내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데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건 그대로 믿어야죠. 그냥. 예.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경건의 신비다 이거죠. 예. 그래서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의 지성인들, 학자들, 교육자들, 심지어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 경건의 신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자기들 지혜로 이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자, 1번 보십시오. 경건의 신비는 한마디로 자, 뭐를 나타낸다고요? 동정녀 탄생을 나타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경건의 신비하면 여러분 딱 어떤 내용과 연관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씨로 나셨다는 것이다 이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게서 나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자, 거기 누가복음 1장 35절 교환에 나오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그녀의 태에서 예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녀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자기는 남자하고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인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거예요. 그럼 과학적인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자, 뭐라고 불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얘기죠. 예.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린 모두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인간의 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얘기죠. 예. 자, 2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는 자들을 자,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어리석게 만드신다 이거죠.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섬뜩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소위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보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보로. 자,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예. 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불신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보세요. 4장. 자,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 3절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사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 다 알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 이것은 디모데전서 우리가 3장 16절 읽었을 때 경건의 신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3절에 나온 대로 그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관장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소위 개혁신앙 가진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2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이죠. 여러분, 존 칼빈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에 태어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가르쳤냐면 히브리서 1장 5절, 그 시편 2편 7절, 그거를 엉뚱하게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세요. 1장 5절. 자, 거기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자, 거기 잘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구절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봐라,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지 않았냐?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늘은 그러면 언제예요? 존 칼빈은 이거를 영원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 어느 시점,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헛소리죠? 왜요? 여러분, 영원전이라 그러면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때 오늘이란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영원전 어느 시점,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미 영원전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날을 가리키겠죠. 그럼 그 날이 언제겠어요? 아버지께서 바로 그 아들에게 낳았다고 하신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하신 그날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물리적으로 태어나신 거란 얘기죠. 바로 동정녀 탄생을 가리키는 건데, 이 구절을 모르고 그냥 이거 액면 그대로 보면서 아, 예수님은 나아지신 하나님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는다, 그럼 적그리스도의 영에 관장된 자들이에요. 존 칼빈도 바로 순간 적그리스도의 영에 관장된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교환의 3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자들을 만들려고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길 원치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들을 어리석게 만드시냐면 한 여인으로 하여금 남자의 간섭 없이 아기를 갖게 하신 거예요. 이런 과학적으로 절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을 어리석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4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사람을 흙만 가지고 만드실 수 있죠. 자,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아담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 누군가에서 나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하나님은 여자 없이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실 수가 있죠.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이브를 만드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괄호 3번. 하나님은 여자로부터 사람을 만들어내실 수 있죠. 바로 동정녀 탄생이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사용하여 사람을 만들어내실 수 있죠. 바로 결혼 생활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4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다 이 4번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4번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냥 이 지식에밖에는 알지 못하는 거죠.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1번, 2번, 3번을 우리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성으로 이해 안 돼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성경의 진리를 다 알게 하시는 거고, 그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제일 똑똑하다.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것만 알아.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자, 4번. 성경을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존재하죠. 삼위일체, 구속사역, 동정녀 탄생과 같은 교리들은 우리의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는 것이다 이거죠. 자, 5번.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으려는 지식인들, 고위 인사들을 혼란스럽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거죠. 반면에 순수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 교환에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기시고, 그 다음에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이거죠. 굉장히 섬뜩한 진리예요.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편견 아니에요. 근데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오히려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경건의 신비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성도들에게만 알려지는 진리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경건의 신비는 우리가 밤을 새워도 논리적,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설명을 하지 못하든 간에 신비는 그런 거라 이거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뿐이다 이거죠. 그것도 신실하게 믿고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죠. 오늘날 이 나라 기독교계가 이 사실만 제대로 알고 믿었더라면 그나마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어느 정도 눈을 떴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근데 이 나라 기독교계는 경건의 신비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짜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실하지 못하니까 이 신비를 지킬 수 없었죠. 그 결과 수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진 상태에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요? 이 땅에 온갖 가짜 하나님들이 많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만들어낸 회개한 그런 열등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거기 요한일서 5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